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신약 375쪽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최근에 특별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은 양선생입니다. 양선생. 양을 가르치는 선생,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할 때 듣는 별명입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앞을 살핍니다. 바로 내가 가는 길 앞에 차가 5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차가 3대, 오른쪽 차선에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오른쪽에 1대밖에 없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줄을 섭니다. 앞을 보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또 운전하는 차선보다, 지금 내가 운전해서 달려가는 이 차선의 속도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의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요? 차선을 바꾸어서 변경해서 빨리 갑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운전 센스가 있지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히는 것도 아닌데 좀 기다리세요. 빨리 가야 5분, 그래야 10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불필요하게 차선을 바꾸고 끼어드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차마 저에게 양아치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양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차선을 바꾸고 끼어드는 사람, 양 선생입니다. 옆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봤더니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분, 양 선생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힘을 인내라고 하는데, 양 선생은 인내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힘이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참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는 인내심, 인내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내력의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가 아니라 충분히 발휘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뎌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과정에는 인내라고 하는 과목이 필수입니다. 인내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놀고 뒹굴면서 놀았던 큰 형이 예수입니다. 예수 형이 30살이 되자 본격적으로 랍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행세를 합니다. 12 제자도 세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당시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전에 들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형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친형을 넘어서 그제서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복음 사역을 의논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가 남긴 편지는 야고보서 단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쓴 편지를 그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조건에 대한 주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화면을 보고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편지만 보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는 오직 행함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쓴 배경을 살펴보면 그 주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청한 곳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선교하기를 기대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고자 하는 그 바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자세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길은 오직 믿음뿐임을 강조해서 썼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증명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그런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녀가 공부만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죠. 만약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어라, 놀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좀 쉬세요, 좀 놀면서 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특급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좀 쉬면서 하세요. 조금 덜 헌신하고 조금 덜 하세요. 이렇게 당부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톡으로 말합니다. 좀 쉬십시오. 조금 몸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온전한 인내, 끝까지 견뎌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끝까지 발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꼬집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이 아닙니다. 잠언처럼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답게 예수님의 강의 비법을 따라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강의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님이 두 번째도 물어볼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이 시작됩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한 뒤에 인내로 이루어야 될 12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실천적인 덕목 12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12가지를 팔복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장에 차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3장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4장, 제가 앞에 걸 얘기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나니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자는, 성도를 비방하지 않는 자는, 돈을 쫓지 않는 자는, 5장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는,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인내로 기다리는 자는, 진실된 말을 하는 자는, 이렇게 12가지를 전했습니다. 12복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통과 아픔,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인내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다릅니다. 농부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낮 시간, 밝은 대낮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힘써서 다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 잡니다. 밤새 벼 이삭이 자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벼 이삭이 쑥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합니다. 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다림은 손 놓고 기다리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0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모습을 살피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 오는 고난을 고스란히 감내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선포에서 성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인내가 없이는 말씀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이 사이에는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응답은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내를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1절에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욥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신, 칭찬하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욥의 믿음이 나옵니다. 욥기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욥의 믿음을 보시고 갑절로 축복하신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장과 42장 그 사이에는 총 40장에 걸친 욥의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 40장에 담겨 있는 욥의 인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들과 스승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욥,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빨리 회개하라. 인과 응보로 가지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다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한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항변합니다.
가만 보십시오. 욥의 인내는 가만히 참아내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고 끝까지 견뎌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42장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견뎌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걸맞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고 통과합니다. 인생의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욥처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만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픔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넘어져도 어디 앞에서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의 인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소원, 비전,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소원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진실한 양 선생입니다. 양을 가르치는 참된 선생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끝까지 발휘하도록, 끝까지 인내하도록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저는 양아치에서 진실한 양 선생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를 2번 죽이는군요. 야고보 사도가 당부하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12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누릴 12가지 복입니다. 그 어느 것, 그 복 12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의 삶을 피해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는 12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